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짙게 느껴지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맑고 화창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맨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장일로 해외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어머니의 친정이자 저의 외갓집인 그곳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계셨고 외삼촌의 가족들도 함께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눈을 뜨고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늘 옆에 같이 있던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주 방안이 고요하고 컴컴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주변을 더듬으면서 둘러봤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과 또 동시에 아직 캄캄한 밤이다라는 것에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 사실을 직시한 그 후부터 저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잠을 자던 방도 그대로 있었고 주변의 가구들도 그대로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여느 때와 같이 늘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다만 제가 그때 평소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머니의 부재 때문에 저는 울고불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하던 외갓집 식구들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간 걸 아신 그 식구들이 저를 달랩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으니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달래보았지만 어린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무섭고 그럴수록 더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에 컴컴한 새벽에 막무가내로 우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울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당황스러웠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다시 잠을 들었고 아침에 깼을 때 교회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의 존재를 보고 저는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부재, 빈자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처럼 잠깐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빈자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빈자리를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한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는 그 누구라면 그 빈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부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의 첫 절인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의 여정이 있었는지는 비교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있을 수 없는 버림을 받았고 홀로 남은 삶 속에서 여러 오해와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고
애굽의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지혜롭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만난 형제들,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인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던 그 순간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제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이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힌 이후에 처음 했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어쩌면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에 범하였던 잘못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을 묻고 벌하지 않는 이유는, 또 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또 그 이외의 형제들과 가족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줬고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겉으로는 요셉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아버지 덕에 요셉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서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형제들이 먼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제 당신의 형제가 아니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목숨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과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형제들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전혀 딴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 두려움을 자신들이 몹쓸 짓을 범했던 그 요셉으로 인해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는 요셉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들의 부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점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을 이제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형제들과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간은 계속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요셉
이후의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요셉, 그들의 부모님 세대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말미에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요셉은 당부합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당부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것들로 입히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0장 말미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순간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는 과거라는, 지나온 시간의 과거라는 디딤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부재를 기록했지만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7절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익숙한 구절입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의 부재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그 번성의 축복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삶입니다. 이 땅에 언제 태어난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난 순간이 있으면 부름받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호흡은 멈춰질 것입니다. 그 죽음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요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존경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면 우리는 그 빈자리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더 함께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슬퍼하고 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 우리가 조금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가운데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육신,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은 70명이나 고센 땅에서 삶을 일궈갔고, 그 오랜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 총 인원이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불완전한 모습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한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요셉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은 지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번성케 되는 축복이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아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시간들도 있었고, 전쟁이라는 아픔도 있었고, 가난이라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애썼고, 곳곳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때이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압제하고 있는 애굽 왕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그로 인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의 기류가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왕의 특징을 묘사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번성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존중과 배려가 더 이상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자신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더 많고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일 뿐, 실제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등을 돌릴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애굽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약점의 한 단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의 왕조가 하나씩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 순탄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주변국의 위협이 있었고, 자꾸 배신하고 누군가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또 왕을 죽이는 그런 왕의 권력을,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 그런 지나온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 주변국의 위험들, 이렇게 불안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 다른 주변국들과의 연합의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고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에 불안함이 애굽 왕을 휘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속에 불안이 점점 커져가게 될 때 우리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불안의 공격을 받습니다. 앞에서 잠시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요셉의 부재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불안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하였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마저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해버리는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압제와 폭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결코 안 지혜롭습니다. 실제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됐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얄팍한 술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러한 불쌍한 그들의 모습, 더 불쌍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억압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11절의 고백처럼, 12절의 고백처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비밀입니다. 불안이 커져감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안의 원천이 되는 애국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고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어가는 그 직전까지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반복되는 하나의 리듬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 애굽이 압제하였다. 그런데 그 압제로 인해서 더 번성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압제하였다. 번성하고 압제하고 번성하고 압제하는 그런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압제와 그 학대가 영원하지 않고 얼마 동안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적대적인 환경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잠시 잠깐뿐일 뿐 영원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라는 사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세상이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삶의 자리마다 때로는 억울한 순간이 올지라도 늘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요, 그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 오늘 본문에 속한 출애굽기 1장도 물론일 뿐 아니라 그 뒤를 계속 읽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살아갔던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한다 라는 언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난의 소리, 고통의 가운데 외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만이 더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외치는 그 고난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억압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 리더를 세워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기억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또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빈재로 인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더 확고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이것은 될 것, 이것은 안 될 것, 이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우리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영적인 귀를 닫고 우리의 기준과 잣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불안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에 얽매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못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림으로 주님 안에 항상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증거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고 믿음이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